오늘은 열방복음 선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금년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나눔 예배를 사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르신 되시는 원로나 은퇴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 자체로 또 사역자들만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 나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풍성함을 삶으로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복음의 삶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하게 됩니다. 열방복음선교회가 세워지고 또 참들의 기업이 함께하게 되고 참들의 기업에 또 근무하고 있는 자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복음을 들었던 자매가 오늘 복음 나눔 예배에 함께하게 돼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선교하고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방복음 선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들은 주일 예배를 여와서 드리니까 열방복음 교회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 같아요. 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행복한 예배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데 일반 교회 보내봐야 또 교인 만들고 짐이 되고 고통을 주는 거니까 열방복음 선교회 복음 나눔 예배에 함께하면 그 전도 받았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열방복음 교회 예배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하나님이 그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36년 전에 88년도에 서부 경남 단목마을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단목교회가 개척된 거고 복음을 토요일 날 전하다 보니까 미천교회, 상미교회, 열방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저께도 남가람 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개척하는데 저보고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복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사역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역에 쓰임 받는 것만 해도 행복한 삶이고 감격스러운 삶이고 그 사역 가운데 행복을 나눌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복음 나눔으로 예배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돌봄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도 또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려고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어버이 주일 예배에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가슴에 벅찰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복음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찬양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세상 모든 불만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분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모아라. 크신 분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을 누르고 십자가를 들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분을 내가 알리라.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구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그렇게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잘 못한 일들을 주님 배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저희 아버지의 국권이 손잡게 하시고 우리가 지구껏 어디라도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내가 필요한 곳에 내 의가 있는 곳에 내 기도가 있는 곳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의 남의 영혼을 살리는데 이 힘쓰고 노력하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가 예배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부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하나님 위해서 일일이 돌봐주시고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 하나님이 크게 더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며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골방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중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곁에 있게 하시고 점을 쌓고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복음 나눔 예배의 복음은 헤아림이라는 말씀입니다. 헤아림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듣고 살지요? 무엇을 듣는가를 분별하라는 거죠. 삼가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우리의 모든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사단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음으로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사탄을 그 소리를 따라서 살면 사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듣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읽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것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소리로 들려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들은 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수용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었고 영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걸 듣고 내 것으로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들었던 것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것으로 삼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들은 것을 잘 헤아려 본 사람은 그 헤아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것을 잘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걸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더 받아. 그런데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걸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또다시 묵상해 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본다, 헤아린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헤아려 보고 그 은혜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줘. 그 은혜를 줬는데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그만 아무렇게나 취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줬지만은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으므로 그 은혜가 받은 은혜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줬던 것까지도 빼앗긴다. 있었던 은혜도 빼앗아 가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림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무엇을 헤아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그 헤아리는 은혜가 내게 있으므로 더 많이 받는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헤아린다라는 단어는 메트론이라는 단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도량형, 척도, 분량 이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헤아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지를 달아보는 거예요. 도량형, 양을 닫는 거고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자로 재보는 거예요. 척도, 분량,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말했다고요? 네가 무엇을 듣는가를 삼가 조심해라. 그래서 헤아리는 헤아림이 두 가지 종류의 헤아림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헤아림이 있느냐라고 할 때 첫째는 좋은 의미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소리를 듣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헤아림이에요. 그런 것들은 또 생각해보고 또 헤아려보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돌아본다, 살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쁜 의미가 있어요. 나쁜 의미는 어떤 의미냐? 무엇을 듣는데 마귀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 헤아리는 헤아림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헤아려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일. 그걸 정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서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네가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는 헤아림을 하지 말라.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비판, 판단, 정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무엇을 듣는데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가 하는 말을 다시 우리가 행할 때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 오늘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뭘 헤아려 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헤아려 보려고,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한번 헤아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쭉 기억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눔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봤어요. 살펴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렇더니만 최고의 복이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 되셨다. 시편 기자가 시편 74편에 뭐라고 얘기했나? 주 외에 나에게는 다른 것이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곧 우리의 성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백이 되는 정답이에요. 정답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대하고 관계를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모님을 만나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들어오면 뭘 먼저 볼까요? 부모님이 오셨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게 주기에 손에 들고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써 보니까 오늘은 장가 갔다 오셨더니만은 내한테는 뭐 양반가도 안 사오고 뭐 아무 손에 든 게 없네. 그러면 관심이 없어. 아버지가 온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왜? 내가 기대했던 거는 아버지의 손에서 내게 필요를 채워주는 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가 가져오는 게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지금은 아버지가 뭘 가져오는 것보다도 나이가 많이 들면 아버지가 좋잖아요. 이게 시간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너 필요니? 아버지는. 그걸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헤아려 보면, 아, 세상에 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정답이겠구나. 다 해결되는 거구나 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의 비밀 중에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됐던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있으면 복이냐? 기죽을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없어도 병들어도 겁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느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든든한 거라잖아. 성경에는 복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좋은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뭘 노력하고 행동을 해서 많은 업적을 쌓아서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아브라함에게서는 최고로 자랑거리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얘기합니까? 죽은 자도 그의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신이 내 것이 되어짐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완벽하심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친아빠가 아버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엄마 아버지부터 태어날 때는 어떤 존재로 태어납니까? 아버지나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해요. 죄 중에 나를 낳아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있고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런 나를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 때도 깨끗하고 죄 없는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한 나를 엄마가 나를 육신으로 낳을 때도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낳았어. 그래서 내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땅에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내가 존재하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육신의 어머니예요. 육신의 어머니는 낳고 육신의 아버지는 씨를 줬다는 이유로 나를 키운다고 칙살나게 고생하셨어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아버지 사랑, 어머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어머니가 있듯이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태어나려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신 게 있어요. 뭘 하셨어요? 영적 씨앗을 심어줘. 영적 씨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손, 영적 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자손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 씨로 오셨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죄를 해결해야 돼. 내게 있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인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식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의 아들은 죄가 없어야 돼. 아버지가 죄가 없는데 아들이 죄가 있다. 그거는 그 부모의 자식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지. 아버지가 죄 없는 자식이면 죄 없는 분이면 자식도 깨끗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죠. 그 아버지, 죄 없는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분이 아들을, 죄 없는 아들,
이 땅에 육신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을 가지고 오도록 만드실 때에 씨를 주셨어요. 씨를 주셨는데 그 씨를 뭘로 주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줬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의 잉태하게 하시고 배만, 여자의 몸만, 처녀의 몸만, 남자의 알지 못하고 남자와 상관없이 관계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뭘 어떻게 아들이 낳게 되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 우리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의 씨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의 밭에서 그 씨가 심어져서 거기서 열매가 맺어져서 태어난 존재가 나라는 존재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악의 씨를, 육신의 정욕의 씨를, 마귀의 씨를 엄마의 이게 뿌려서 심었고, 엄마는 그 밭에서 그 씨가 맺어져서 자라져서 10개월 동안 자라서 태어난 열매가 나라는 존재.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죄값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속량이라고,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량, 구속. 속량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죄값을 지불하는 속량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이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의 피값을, 죄 없는 깨끗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죄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죄 없이 정결하게 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낳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낳았어요? 과정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낳았지요. 피를 쏟아서 낳았지요. 그래서 예수 피, 죄 없는 깨끗한 예수 피를 받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 그 예수 피로 내 영혼과 마음과 삶에 덮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누가 정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시고 자녀로 삼기 위하여 택하신 존재예요. 언제 전에 택했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깨끗한 분이신데 죄가 있는 나를 의롭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 깨끗해졌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냥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를 깨끗하다고 할 때는 죄를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 심판하시고 이제는 죄값이 다 받아졌다, 그 죄값이 갚아졌다, 해결됐다라고 해야 너는 그 죄에 대하여 죄가 없어 라고 말해야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그냥 죄 지은 나를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값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받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갚기 위해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져서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죄인이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만 해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값이 있어요. 죄 값이 뭐예요? 심판이며 죄 값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이 죽어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 값으로 죽는데, 그러면 죄는 해결했는데 그 죄의 값을 마지막까지 다 치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도 해결해야 죄의 완전한 결과가 해결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만 해결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의 결과인 사망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을 뿐아 죽음이란 게 있을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으셨어. 무덤에 묻혔어. 그 죽음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이 죄값을 자기가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도 자기가 대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죄의 결과인 죽음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걸 믿으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조금 나아지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형편이 못했다가 회복되어지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자, 죽음과 생명이 있으면 뭐가 이길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부활이세요.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 권세를 받았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 아니에요. 사망의 자식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온 것이에요. 그게 복음인데, 자, 그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 놨어.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그리고 가셨어. 그 복음을 제자들이 전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어. 믿었던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데, 자, 마귀의 자식이었던 나를, 마귀를 때려 부수고 이겼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사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언제 사단, 마귀를 때려 부쉈다고요? 머리를 깨버렸다고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발꿈치는 마귀가 못을 박았어요. 손에도 못을 박았어요. 그것으로 상처밖에 못 내. 완전히 정사와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셨다. 놀라운 부분이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죄에서 의인이 된 것은 마귀에게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사도행전에 보면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잖아요. 죄인이니까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 자,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의롭게 되는 의인으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복음에 바뀌어진 내용입니다. 이걸 누가 역사를 이루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그 복음의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 어떤 사건이냐? 중생되는, 내가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요. 뭘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른 방법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야. 세상의 교육이나 뭐 참선이나 고행이나 도를 닦아서 거듭나는 거 아니야. 바꿔지는 거 아니야. 본질 자체가 우리가 거듭나려고 그러면 물과 성령이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아가 금방 태어났어.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로 났어. 그러면 처음으로 이게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이 자식이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예요? 아빠. 요게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아준 분만 아빠라고 하지 다른 분 보고 아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받았어. 거듭났어. 하나님으로 태어났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똑같은 거듭나는 사건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령 받으면 증명이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 그런 체험하셨어요? 성령이 받았다는, 내가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라는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어떤 분으로 회복된다고? 내 친아빠, 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듯이 나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뭐를 잊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아빠의 자녀가 되러 낳아준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해요. 열방교회 개척하고 1914년에 세례를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열방교회에 있을 때 그 세례를 받았던 분이 자기가 그날이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라고 그 다음 해에 목사님 1살 되십니다. 목사님이 세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사례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내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례 줬다. 10년, 올해가 10년째. 얼마 전에 만났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쪽지에 적어서 왔어요. 언제 어디에서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으며 세례 받은 날 문답은 세례 문답 뭘로 했으며 내가 오늘이 만 10년째 10살 되는 날이라고 감사를 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시고 준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도 그 영적으로 태어난 나를 자기의 생일을 안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분 한 분이지.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여러분 정말 어버이날 나를 낳아준 어머님의 아버지의 부모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격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 부모에게 살해하듯이 영적으로 나를 낳아줘.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낳아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복음의 은혜가 크다면, 헤아려 봤다면, 그 헤아리는 헤아림이 있다면 더 많이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었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복음을 줬어도, 같은 은혜를 줬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 보고 아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줘. 부모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지 아빠라고 아빠 맨날 그러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낳아줬다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로만 살지. 내가 사는 게 예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딴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으면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풍성할 것이고, 그게 없는 사람은 다 뺏겨요. 은혜도 뺏기고 주신, 하나님의 주신 것도 다 뺏어갔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셨던 은혜를 어디에다 기록할까요? 어디는? 우리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충격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을 못 있어서 노트에다 기록을 해요. 그걸 기록을 안 하면 잊어버려요. 아, 그때 그랬지. 그런데 그게 언제였더라? 몰라. 기록을 해놓으면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은혜가 쌓여져 있는 삶을 돌아보면 그게 영적 일기예요. 아, 그때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말씀으로 내 인생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고 싶구나. 놀랍네. 어마어마하게 놀라. 그런데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노트에다 기록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다 새기면? 신비에다 새기면. 마음에 성령으로 새기면 평생은 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만 충만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어버이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와 아버지를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었고 책임질 수도 없고 인생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값 죽음을 대신 죽음 아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낳은 그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헤아림을 헤아려 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 헤아림이 있어서 더 받고 더 많이 받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되 이 땅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고 남음이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회 선교회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후 4시에 단목교회 조사위원회 수고하게 되겠습니다. 14일 화요일 날에는 진준호의 은퇴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들 총회가 열방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열방복음 나눔 선교회에서도 이분들을 섬기는 기회가 주어져서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열방교회뿐만 아니라 열방복음 선교회에 감사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6일 날은 사천지역의 현장 경로당에 현장 전도 사역을 하게 되고 17일 금요일 날에는 복음학교 국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5월 18일 토요일에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원서가 다 접수가 됐고 이 단체에서 이제 인터뷰만 남았습니다. 면접만 남았는데 이번 주간에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면접에 합격을 하면 이제 입소를 해서 예비 선교사로서 그 단체와 함께 사역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낳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평생 동안 헤아려 보고 잊지 않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열방복음 나눔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